반갑습니다. 성가기감 39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장. 덕이 없는 사람은 시비 속에서 산다. 끊임없이 시비 속에서 살아. 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무덕지인은 덕이 없는 사람은 불이불개하나니, 부처님께 의지를 하고 계물을 의지하잖아요. 불호 삼업하며 방일나태하고 경만타인에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교량시비, 또 시비를 해. 이 근본, 그것을 근본에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라.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아니해.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호삼업, 방일나태예요. 삼업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삼업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일나태, 방일을 하고 나태하고 경만타인,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게을르기 전에 남을 깔보고 시비하는 것을 일삼는다. 교량시비래. 이 근본, 그것을 근본업으로 삼아 그냥 날마다 그 일만 해. 그것이 덕이 없는 사람은 소행이다 그 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무덕지인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불이불개,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는 거죠. 불호삼업, 삼업을 지키지 않는다. 함부로 놀아나서 방일나태, 삼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놀아나서 게을려. 그냥 나태하고 게을려. 경만타인, 교량시비, 이 근본. 남을 깔보아서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이 근본, 그걸 일삼아. 그것이 본업으로 알고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 이 가운데 간극계 있는 사람은 신심작용하는 모습을 밝혀서 끝까지 공부심을 잃지 말도록 경계해 주셨어. 42장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중생은 10가지 계문을 지킴으로써 선을 삼고, 계문을 잘 지키면 선이 되는 거예요. 또한 10가지 계문을 범하게 되면 악을 삼나니. 무엇이 10가지냐 하면, 몸으로 셋이요, 입으로 넷이요, 뜻으로 셋이라. 몸으로 셋이라 하는 것은 살생 도적 간음이요, 입으로 넷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말, 기어, 비단같이 꾸미는 말, 양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기어, 양설, 악구. 뜻으로 셋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진심, 치심, 이 계문을 범해서 도를 거슬리는 사람을 십악을 행한다고 이런 말하고, 또 반대로 이 계문을 지켜서 도를 순하게 받은 사람을 이를 십선을 행한다고 이름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데서 덕이 나온다. 계율을 잘 지켜야 그 가운데 덕과 복이 쌓이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과 덕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덕지인, 덕이 없는 사람은 불이불개요. 부처님의 계문을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망동을 하는 거죠. 계율 가운데서 불제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계율이 바로 앞장에서 나왔죠. 살생, 도덕질, 간음, 망어, 음주, 이 5가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생과 도덕질을 일삼고
음행과 음주, 거짓말을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절에 가서 건강과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전에 빌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는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삿된 음행이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음주로 나를 지새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풀기정이라 반드시 복이 감하게 되어 있다.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비록 과거에 지은 복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박복해져. 그것이 진리고 인과보응의 이치다 그 말이야. 소소영령한 인과보응의 이치요. 지치한 농사에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불법을 믿고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 내주신 계율이야말로 가장 근본이 된다 그 말. 이 계율 가운데에서도 특히 5개,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계율을 일단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간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매우 어렵고 번잡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흙탕물과 같다. 일단 흐려질 흙탕물은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야 점점 가라앉지. 이걸 자꾸 흔들어 대면 가라앉을 날이 없어.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마치 저 흙탕물을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놓아두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차 흙이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맑은 물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들여다 보이게 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사막 3가지 공부 방법 가운데에서도 개정해, 그래서 계율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고 말. 그것은 마치 흙탕물을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릇을 가만히 놓아두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가라앉으니까 바닥까지 잘 보이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밝혀. 그래서 개정해 사막 가운데에서도 계율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 우리 몸을 너무 애착 탐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굴려서도 안 돼. 말도 마찬가지다. 말도 쓸데없는 잡담은 되도록 줄이고, 공부에 되는 법담을 갈수록 늘려나가고, 법륜을 굴리는 데는 입을 열심히 놀려도 되지만은 남을 흉보거나 깔보거나 시비하는 일에는 입을 좀 닫아둬야 된다. 아껴 좀 덜 쓰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뜻,
우리의 생각도 매우 중요해. 왜 그런가? 이 생각도 에너지라는 그 광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곧 에너지가 돼. 몸도 에너지고 생각도 에너지고 돈도 에너지가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소중한 에너지를 선용을 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 그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몸이니 마음이니 돈 이런 것들을 잘 선용을 해야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이야. 서세산 대종사께서 도와 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하면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에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이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의 힘이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나니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장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시비 속에서 산다. 복을 지키도 바쁜데 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속에 사느냐? 날마다 시비 속에 살아. 자꾸 일을 만들어. 무덕지인은 덕이 없는 사람은 불어불게 하나니 부처님은 계문에 의지하지 아니해. 불어삼업 이것을 도와주들 않네. 이 신구이 삼업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방일나태를 해. 몸과 입과 마음을 함부로 해. 방일나태. 그냥 마음대로 그러고 게으르고 몸을 함부로 몸과 입과 마음을 함부로 하고 게으르고 안 하고 경만타인 다른 사람을 자꾸 가볍게 알고 함부로 해. 경만. 그리고 교량시비 시간만 나는 대로 자꾸 시비를 만들어. 이 근본 무엇을 이런 것을 근본으로 삼아 부처님 계문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구이 삼업을 잘 살피지 않고 두어지 않고 방일나태하고 다른 사람을 시비하고 경만타인 다른 사람을 가볍게 하고 시비하고 이것을 근본 삼으니 시비가 끝날 날이 없고 쌓일 덕이 없어. 자꾸 박복해지고 점점점 타락해지고 악도로 간다 그 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계문을 잘 지켜야 이 죄업을 면한다. 계문을 잘 지켜라. 앞에서 신구이 삼업을 말씀하셨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집을 선업을 쌓기도 하고 죄업을 지키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다 그 말. 약부지게 하면 만약 개를 지키지 않으면 상부 득해 나야간 지신 이온데
황청정 보리과를 가 기호와, 이 만양약거든요. 만약 개를 지키지 아니하면, 개행이 없으면 비루 먹은 몸에 비루가 쌓인 여우 몸도 받지를 못해. 오히려 여우의 몸도 받지를 못해. 부득 얻지를 못해. 여우 몸도 받지 못해.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황청정, 하물며 청정한 보리를,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발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그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비루 먹은 여우 몸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보리과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부지게 상부득 개나 야간지신, 만약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비루 먹은 몸에 비루가 붙었어. 그런 그 더러운 여우 몸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응?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여우 몸도 못 받는다. 그것도 비루가 붙은 이 나자가 그 나환자 할 때 그 나자예요. 그 정도만 맞으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황청정 보리과 가기호, 하물며 청정한 지의 열매를 발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개나야는 몸에 피부병인 옴이 오른 더러운 여우, 개나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껏 열애가 설한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선가구감의 그 주에 보면은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한다면 항상 곁에 계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모름지기 풀에 매여있던 옛 일이나 거의를 살리던 옛 일로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가구감 주에서 말씀하신 옛 일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가? 대장엄 경륜에 있는 초계비구와 아주비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초계란 풀초자 얼굴깨자거든요. 풀로 얽어 놓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인도에서 어떤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 도둑은 스님에게 빼앗을 게 별로 없자 그 스님은 옷을 팔가벗긴 채 풀에 메어두고 가버렸어. 도둑이 떠난 후 그 비구는 풀이 끊어질까봐 염려를 해서 꼼짝을 않고 더위와 굶주림을 참으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사냥을 나왔던 왕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비구를 풀어주었어요. 그 왕은 그 비구에게 그 사연을 듣고 왜 이렇게 풀에 묶여 있는가 그 사연을 듣고 거기에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왕이 불교에 귀의를 했어. 그날 이후에 사냥을 금했다고 합니다. 자, 또 어떤 비구는
보석을 연마, 보석을 가공하는 집이죠. 보석을 연마하는 집에 걸식을 갔어. 탁발하러 갔다고 말이에요. 마침 그 집 주인이 왕의 부탁을 받고 값비싼 보석을 연마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집의 거위가 돌아다니다가 보석을 발견하고는 그 보석을 꿀꺽 삼켜버렸어. 스님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거위가 보석을 삼키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 잠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석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탁발 나온 비구를 의심을 하고 문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구는 말없이 묵묵히 있었어. 왜 그러는가? 자기가 본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인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라볼 게 뻔하기 때문에 거위를 살리려고 묵묵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주인은 이 비구를 결박해 놓고 몽둥이로 때리고 비구니가 상처를 입고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때 곁에서 어정거리던 거위가 흘린 피를 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서자 주인은 홧김에 발로 냅다 거위를 차버렸고 거위가 죽고 말았어. 그제서야 비구는 입을 열어서 차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찮은 풀포기와 거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 분 스님들이 모진 고통과 곤욕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요즘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것을 두고 게으르의 얽매인 융통성이 없는 짓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그러나 무언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야. 오히려 가슴 찡하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성스러운 마음을 그 두 비구에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귀한 만큼 금수초목도 저 짐승 하나하나도 그 생명이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예화를 통해서 신선한 충격이 우리들 가슴에 전해져 온다고 말. 따라서 사람도 소중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식물도 그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맑고 바른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계율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이 되고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이것을 알고 계율을 존중하기를, 계율을 믿고 받들기를 부처님을 모시다 하면 바로 눈앞에서 부처님의 세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계율이라는 표현에서 계와 율이 같이 쓰이지만 그 뜻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 계는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잘못을 막아서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율은 어떤 처신이 더 부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알아서 계문의 쓰임새를 잘 알고 지키자는 것이 그것이 율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개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마음의 중생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율은 중생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려는 부처님의 뜻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으뜸을 삼아 그것이 율이다. 계율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 계율이란 말로 이 계율, 부처님의 세상으로 통하는 그 길이 바로 계율이다 그 말.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맑고 바른 삶은 부처님의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 말. 따라서 수행자가 파괴를 하면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할 무간 지옥에 간다고 하셨다고 말. 이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요, 짐승들의 삶인 축생보다도 못한 그런 세상이다 그 말. 자, 사정이 이러하니 지키지 못할 거라면 개를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 말. 그렇지만 계율이 갖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맑고 바른 삶을 살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 42장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중생은 10가지 계문을 지킴으로써 선을 삼고 또한 10가지 계문을 범함으로써 악을 삼나니, 무엇이 10가지냐 하면 몸으로 셋이요, 입으로 넷이요, 뜻으로 셋이라. 몸으로 셋이라 하면 살생도적 간음이요, 입으로 넷이라 하면 망어, 기호, 양설, 악구요, 뜻으로 셋이라 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니, 이 계문을 범하여 도를 거슬리는 사람을 십악을 행한다 이름하고, 이 계문을 지켜서 도를 순하게 받은 이를 10가지 십선을 행한다 이름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죄벌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벌을 멀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와 복의 소종례를 날아야 돼. 어디서부터 와지는지, 또한 죄업을 놓고 나날이 진급하기를 바라거든 10가지 악업을 놓고 10가지 선업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해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나올 것이다.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삼식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에 발심한 공부인은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계문을 잘 지키고 살면 언제 어디서나 스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이다 그 말. 교대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스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곧 계문을 잘 지키는 데 있음을 알아서 더욱 정진 적공하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40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잘 지켜야 개를 잘 지켜야 죄업을 면할 수가 있다. 약부지게 만약 개를 지키지 아니하면 상부득 개나 야간지신이라 얻지를 못해. 비루 먹은 여우 몸도 받지를 못해. 계문을 지키지 못하면 여우 몸도 못 받아. 그러니 항청정 보리과를 카키오, 이 바랄 기자거든요. 이 바랄 기자. 이걸 어떻게 바르느냐? 하물며 청정한 보리과를 어떻게 바라겠느냐? 계문을 지키지 못하면,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비루 먹은 여우 몸도 받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이 청정한 보리 깨달음의 열매를 이걸 어떻게 바랄 것이냐? 그러니 계문을 잘 지켜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삼업을 청정히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구감 제 41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욕심과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라. 욕탈생사인된 선단탐욕과 급제 애갈이여다.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먼저 탐욕을 끊고,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은 선단 먼저 끊으라. 무엇을? 탐욕을 끊어. 또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된다. 급히 제라. 무엇을? 애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욕탈생사, 선단 탐욕,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먼저 탐욕을 끊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탐욕을 끊으라. 급제애갈,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된다. 여기서 애갈은 사랑의 자, 목마를 깔자. 사랑의 목이 마름을 말해. 애욕을 목마름에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애욕의 불길을 꺼버려야, 그래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탐욕과 애욕의 경계를 넘지 못하면 도를 이룰 수가 없고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선가검 주에 보면은 이 애정은 요리의 근본이 되고 정욕은 몸을 받는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음란한 마음을 끊지 못하면 티끌 속에 나올 수 없다. 애정이 한번 얽히면 사람을 끌어다가 죄악의 문에 쳐 넣는다고 하시고, 갈증이란 애정이 너무 간절함을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업보 차별경에 보면 또한 중생이 이의가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 곧 대위세보를 받는 것은 10가지 선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모든 중생에게 질투심이 없음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 보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미요, 셋째는 다른 사람의 해 보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민망한 마음을 내미요, 넷째는 다른 사람이 좋은 명예 얻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함이요,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실로 근심이 되고 그를 동정해 주미요, 여섯째는 보리심을 바라요, 모든 부처님을 지성으로 모심이요, 일곱째는 부모와 모든 현성들을 공경심으로서 잘 받들어 맞음이요, 여덟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의와
덕이 없이 될 일을 짓지 않도록 권유하며, 아홉째는 다른 사람에게 위가 있고 덕이 많게 될 일을 짓도록 권하며, 열째는 이와 덕이 없는 일을 보고 가볍고 천하게 여기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로히니 공주는 전생의 왕비였습니다. 어느 날 로히니 공주는 왕이 궁녀들 가운데 춤을 잘 추는 궁녀를 총애하여 그날 밤 자신의 궁에 돌아오지 않자 질투심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로히니 공주는 지독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까완초라는 독초를 하인들을 시켜서 그 궁녀가 사는 방의 침실과 옷에다가 뿌리고, 또 직접 궁녀를 불러 궁녀의 몸에 뿌렸습니다. 일단 질투에 눈이 멀고 보니 평상시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짓을 해서 그 궁녀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가려움의 고통에 몸부림을 치게 했어. 그로 인해 노인이 공주는 금생에 문둥병을 앓게 되었어. 이를 본 아나엘 존자가 동생인 노인이 공주에게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양간을 지어서 승단에 시주를 하고, 공양간이 지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절에 와서 청소와 설거지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마침내 공양간이 완공되는 날, 로히니 공주는 문둥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결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과보를 받지만, 현재의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앞날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그 말. 내 작품이기에 내가 고칠 수가 있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면 사주팔자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 42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컨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려 가는 것과 같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횃불을 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태우는 환이 있을 것이요, 근심거리. 애욕이 많은 사람은 그 작심을 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몸을 멸하는 환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서세산 대종사께서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보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욕과 애욕을 능히 불고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과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라. 욕탈생사,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선단 탐욕 먼저 끊어라. 무엇을? 탐욕을 끊어라. 탐욕을 먼저 끊어. 그 다음에 급지애갈, 이걸 없애라. 무엇을? 애갈을 없애라. 애정에 목말라 있는 것, 그 마음을 없애라. 그래서 애정에 목말라 있는 그 마음을 없애고 탐욕과 욕심을 먼저 끊으면은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짓기도 하고 한량없는 복을 짓기도 해. 탐심, 진심, 치심.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 이 41장에서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은 먼저 욕심을 끊고 애갈에서 사랑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변하지 않냐고 그 생각이,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생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한 생각을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말하는 생사에도 벗어날 수 있고 참 열반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정진하고 적공하는 그런 그 노력을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